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혹시 그 짧은 순간 동안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이 주어졌을 때 갑자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것에 더 남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종종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죽음이란 것이 저와 멀지 않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 갑작스런 죽음이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에서 종종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깨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갑자기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잠 자다가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저의 떠날 날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기입니다. 저희는 요즘 세대가 그러하듯이 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너무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아기가 30살 물론 이제 100세 시대라 그렇게 예측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아기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벌써 저의 나이는 우리 부부의 나이는 상당히 많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기가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들은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아기가 자라서 믿음은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염려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본 게 믿음이 있다 하는 아이들이 믿음을 많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을 참 붙잡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의 책임, 누구의 어떤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렇게 2년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강하다, 좋다 하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 전단지 팜플렛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했죠.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법 쪽에서 이제 관련한 한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조언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막을 수가 없어. 이미 법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이걸 막을 수 있겠어. 결국 그 법은 그렇게 될 거야. 이 목사님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더 지지하고 후원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부한 법으로 봤을 때 이 법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그 순수한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법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야,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년이다, 뭐 요즘에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떠날 날을 고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진짜 몇 년밖에 안 남았다,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아쉬울 것이 그거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기를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아이로 키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아기는 이 세상에 온 목적 그대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백하듯이 늦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괴수 같은 자신의 괴수하고도 같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커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생에 목숨을 바치면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자신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곳에 가면 결국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 하여도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그곳으로 향해 가고,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사도행전에서 나오진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한 번 석방되죠. 그리고 석방됐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의 통치 때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아주 못된 종교, 나쁜 종교로 이렇게 좀 핍박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짓된 어떤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어떻게 떠나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디모데후서, 두 번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고 디모데를 혼란시키고 있었으며, 바울 자신이 겪은 그 모든 핍박보다 더한 것들이 디모데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바울의 염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의 염려들은 디모데가 신앙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아주 가장 큰 고민 속에서 한 가지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 초반부에서부터 말세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그 여러 구절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무정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사람들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고 도른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과장해서 표현하면 디모데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너 과연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뉘앙스로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디모데, 너도 정신 차려. 내가 아들과 같이 너를 양육하였고 계속해서 너에게 편지하며 교류하고 너의 그 굳건한 신앙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 왜요? 더 험난해질 거야. 이 시대는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11절에 절정을 이루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심지어 너의 고향 루스트라에서도 당한 죽을 뻔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바울은 긴장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니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더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처방,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밖에는 우리를 지킬, 우리를 성장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건 앞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거나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핍박과 환난과 혼란이 너무 가중되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게 그것과 반대해서 너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배운 것 그리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머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다라는 것에서 배운 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 배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일은 바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확신한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은 너에게 이미 이런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너에게 주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너의 가족들의 그 어머니 외조모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더 배워서 지금 이렇게 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그 구원의 지혜를 주는 성경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자라게 한 그것, 디모데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그것, 그 정체성을 지켜줄 말씀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도록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지혜를 준 성경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욱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하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생의 길, 환난의 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 바울은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그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그 성경 안에서 소망을 찾고 계속 가던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물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배운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모태신앙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그 순간, 구원의 은혜로 믿음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켜왔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그리고 조금 이 정체성에서 물러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 안에 머무르고 사는지, 무엇을 힘쓰며 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 이 성경이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 모든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메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죠. 없습니다. 어떻게 저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메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이 붙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영감받은 사람들은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을 받아 일했던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끌어모아 전쟁하기도 하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이 포로기 시대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함께 통곡하고 또 찬양하던 그런 공동체를, 이런 역동적인 공동체를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은사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힘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오늘 4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유죄 판결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서 그 사람을 꾸짖을 때 책망한다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 단순히 내가 죄책감을 갖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추를 이렇게 바로 잡다라고, 그러니까 중심축을 바로 잡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오뚜기를 치면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이 중심에 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중심축,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는 사람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그 정의로운 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른으로 만들어서 성인이 되도록 그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우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이걸 모두가 이렇게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항상 유익합니까? 당연히 성경은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건 잘 알죠. 근데 그 유익이 나타납니까? 그럼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이 되려면 우리들은 그것의 유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 유익인지 깨닫고 그 유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때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항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말씀을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익으로 인해 어떤 목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이렇게 17절에서 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처음에 이 이는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원인을 근거로 그 다음에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의 유익을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익명성을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된 순수한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익명으로 해놓고 그저 하나님의 소속된,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과 이 표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동일하지만 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처럼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이거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하겠지만,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디모데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아 교사로서, 목회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쓰는 표현이지만, 이 사실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주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한 것이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많이 권유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재밌어했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세상의 학문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회할 것을 알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라는 장래희망과 제가 바라는 장래희망을 쓰면 항상 제가 바라는 장래희망은 뭐 경찰 막 이런 쪽인데 어머니는 항상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 반항이 심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 선언을 했습니다. 나한테 다시는 한 번이라도 목회하라고 하지 마.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어봤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목사가 싫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렸을 때 관점이에요. 목사 가운 입고 사무실에 맨날 앉아 있어야 되잖아.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을 본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너무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은 했어요. 전도사라면 하겠어. 전도사님은 항상 뛰어다니니까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건 난 하고 싶은데 난 저렇게 앉아서는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목사할 만한 인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모교에서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었는데 이 좀 인격이 부족한 전도사님들을 만나면서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니 난 꼭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살 때 재수하면서 이 사실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난 인격이 부족하고 나는 공부도 좋아하지 않고 나는 물론 이제 가운 입고 앉아있진 않지만 이렇게 앉아서만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걸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날 만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이 지금 거의 12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거의 매년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근데 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항상 자격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딱 꼬집어서 2022년 1년 동안 담임 목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중에 전 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전 못해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건 12년 사역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내가 지금은 부족하여도 지금 이 어려운,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도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앞에서 이야기한 그 4가지 유익,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유익하게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